어, 지난주부터 이제 그 기독교적 질문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사실 2011년도 12월 30일자에 중앙일보에 기재됐던 고 이병철 회장의 종교적 질문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름은 적지 않을게요. 그냥 이병철이라는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한 것, 그 중에서 다 할지 아니면 몇 가지만 뽑아서 할지 그거는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질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을 풀어주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 와라,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실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궁금함을, 물론 그 사람 자체가 질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질문을 치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인정한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 질문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왜 신은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있냐. 이제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믿음의 첫 시작이라고 쓰면 중요한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죠. 우리 자신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준비. 근데 왜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해주냐? 처음에 무슨 말 할지 몰라서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우리 수준에 맞게 막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뭐 일단 성경도 안 믿고 뭐 복음도 모르는데 우리 수준대로 대답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뭐냐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냐. 이거죠. 그래서 저하고 메시지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이 질문이 스스로 나와요. 이제 그만큼 준비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이게 하면 믿을 것 같냐.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것 같다 그러죠. 또는 음성으로 들리게 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는 어떤 마음에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오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확신에 차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게요. 네 번째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처음 만난 사람,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궁금한 사람한테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보이게 음성으로 듣게 또는 마음의 어떤 체험으로 또 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신이 신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냐. 어떤 방법으로 보이게 하고 싶고 또는 어떤 음성으로 또는 어떤 마음의 확신으로 똑같은 걸로요. 이걸로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경우 뭐가 있냐면 사단도 따라할 수 있어요. 사단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죠. 내가 신인데 사단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말씀 어렵죠? 방법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인간의 방법도 알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죠. 근데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죠. 이런 질문을 편안하게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 또 말씀 공부하는 그분의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도 되냐 해서 같이 듣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제일 처음에 물어봐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적 있냐? 뭐 이렇게 먼저 그렇게 편안하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듣는 사람이 편해지죠. 뭐 강압적이지 아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좀 했죠. 했는데 이제 역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뭐 과학적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몇 개 이제 읽어주고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내가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경우 꼭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거 알잖냐. 보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 우리는 보니까 믿는데 또 나도 죽을 거라는 거 알죠.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안 믿는다. 근데 죽는 거를 보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인간에겐 심판이 온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 있나요? 그러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뭐 바꿨는데 어쨌든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거부한다는 걸 우리는 딱 알 수 있죠. 그럼 거기에 굳이 힘 뺄 필요는 없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제 끝을 내야 돼요. 이제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자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더 나가냐 안 나가냐 이제 결정인데 요 메시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신은 왜 자기 모습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냐? 이건 지금 신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엄청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됐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게 있다. 자, 봐라. 우리는 행복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잖냐. 왜 우리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성공하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도와주고 헌신하고 막 이러는데 왜 행복이 없냐. 세상은 왜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왜 이렇게 불행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이렇게 던져지면 그 사람들은 또 생각이 그렇지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문제가 뭐 창세기 3장 그래도 되고 이것부터 얘기해도 돼요. 영이 하나님 아는 영이 없어서 또는 영이 죽어서 이게 영이 죽었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죄라는 거다. 그거를 사단이 잡고 있다. 악한 영이 잡고 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거는. 그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실은. 아담 잘못이면서지만 그 듣는 사람한테 사단 얘기했을 때죠. 사단이 자기를 사단이라고 그런 줄 알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마귀자녀인데 그 마귀자녀라면 기분 좋겠어요? 그걸 쫙 돌려서 말하는 거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 아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집 나가 버렸다. 그거 죄잖냐, 잘못이잖냐.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심하냐. 그거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종로로 타고 뭔가에 끌려다니고 잡혀 산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한 거야. 자, 보세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작은 나라니까 괜찮아요. 미국 같으면
예언을 했다면 옛날 뭐 4,000년 전에 예언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돌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근데 우리나라보다 서울보다도 더 쬐끄만 나라. 유대 나라. 그 나라에 한 인물이 날 거라고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했다. 또 두 번째, 이 예언을 선지자들이 바톤을 잡아가면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시대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많다. 자, 어떻게 한 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시대적으로도 다 틀린 사람들이 이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겠나.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무당이 한 인물에 대해서 당신 아들 낳을 거야. 이러고 이제 예언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인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무당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아들이라는데 딸인 줄 많잖아요. 나 아들 낳아요, 딸 낳아요. 아들이야. 그런데 딸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절대 틀림이 없어. 이 수천 년 동안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밝히는 그런 책이다. 자기 존재를 드러낸 책이다. 뭐라 그랬냐? 여인의 후손.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는 신이라면 보내야 되지 않냐? 나를 보이기 위해서는 아들이란 말은 육신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 육신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리대로 모든 육신은 엄마의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다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정자와 난자가 되지만 여기서는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언을 수천 년 동안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래서 와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건 다 사기다. 우상 종교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오셔서 자기가 있다라고 아들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다. 또 그 이사야 9장 6절에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이름이 이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름이 그래요. 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다윗의 위엄에 났고 말하자면 어느 가문까지 얘기하고 지역까지 태어날 지역까지 딱 정해서 계속 기록됐는데 바로 그대로 태어났어요. 이런 책이 없죠. 이런 법이 없죠. 이 한 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하나님과 인간 중보자도 한 분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증거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돼요. 원래는 내가 지금 메시지 써놓기는 죄 문제 해결, 요한일서 죄에서 해방했다. 그렇죠. 영이 죽었으니까 죄를 그 문제 해결한 거 로마서 8장이죠. 이거까지 해도 되죠. 마귀 자녀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래? 자, 이걸 예언하는 인물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 보낼 때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인물 아들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다가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분은 없고 이런 책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뭐가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 요거는 한번 읽어준만도 해요. 만약에 같이 읽고 성경이 있다 하면 내가 이걸 읽어주잖아요.
내가 이걸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래도 돼요. 자, 어떤 인물이냐면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예언이요. 얘도 이제 그 예언된 인물이에요. 이게 있다고. 그렇지만 뭐 예수님에 비하면 뭐 한참 후의 인물이죠. 예언된 게. 자, 탄생 1장에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이 말은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거야. 유대왕 헤롯 때, 이 말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거야.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샤가랴,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태를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아주 그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그래. 이렇게 칭찬받는데 자녀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 가정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거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야 바닐의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예요. 이것도 뭐냐, 마침 그때 제비 뽑았는데 샤가랴가 뽑혔어. 그래서 제사장 예배를 드리러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갔죠.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사자로 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 주의 사자가 이제 이 샤가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보세요. 이 천사가 언제 일하냐? 이걸 봐도 예배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거 주의 사자는 꼭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영이죠. 근데 이 주의 사자가 뭘 하냐면, 너한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러니까 이 샤가랴도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뭐 천사를 만나니까 이제 샤가랴가 맨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이제 두려워서 엎드렸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죠. 그것 때문에 천사가 말하는데도 불신앙을 해요? 천사가 말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우리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근데 거기에 대한 불신앙은 꼭 거기에 나타나요. 뭐냐, 벙어리가 돼요. 이거는 벙어리가 되는데, 이건 불신앙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봤을 때는 샤가랴가 제사 끝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뭔가 이상을 받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온 유대 전파에 다 퍼져. 야, 샤가랴가 예배드리다니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 그러더니 세상에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네. 그러면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샤가랴가 입을 열릴 때 어느 때 그 입이 열렸을 것 같을까요? 나는 내 생각에 이걸 난 읽으면서 그거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애기를 낳았으면 입이 열려야 되는데 굳이 꼭 애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천사가 그랬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는 벙어리가 돼. 그러다 이름을 딱 지고 나니까 그때 입이 열려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하려는 데까지 일을 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 일이 끝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왜 기록해놓은 것 같아요? 이때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야, 유대인들. 말라기서 끝나고 구약의 시대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밖에 하질 않은 거야. 하나님은 뭐냐, 선지자들 통해서. 이거 누가복음에 돼요.
죽은 자가 와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제 31절인가까지 있거든요. 여기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가보니까 지옥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 나사로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5명한테 전해서 여기 지옥 있다고 여기 오지 못하게 말하라고 그러죠. 보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나 죽은 자가 갈 수 없다고.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거긴 지나갈 수도 없고 니네도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저기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죽은 자가 가면 2번이나 그래요. 죽은 자가 가면 믿을 거라고. 아니다. 선지자와 모세의 글, 성경과 선지자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말씀, 성경으로 믿게 했고 또 선지자, 전도자를 통해서 믿게 해냈다. 여기서 성경 구절 내가 지나친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얘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통해서냐? 세례 요한 선지자 또는 전도자 요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안 봐도 되고 꿈 안 꿔도 되고 음성 안 들어도 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게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해도 그 사람한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비된 자는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이유가 이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으로 계속 오시도록 예언한 그 길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있죠. 삶. 세례 요한의 삶이 삶이 바로 그거죠. 이 세례 요한을 주 앞에 큰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천사가 그러죠. 이 주 앞에서 큰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쓸 때는 그 쓰는 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큰 자래야 돼.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고 뭐 정직하고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 그래야 쓰임 받아요. 사람 앞에도 작고 자기 자신에도 작고 그런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큰 자. 그리고 뭐냐?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이 말은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 세상 육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도주나 소주는 취하면서 사람이 충만해지죠. 세상적으로. 육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냐? 길을 열죠. 어떤 길을 여냐면 의를 이룬. 예수님이 그러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당신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겠냐. 너와 내가 의를 이뤄야 된다. 그 의가 뭐겠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참 신기해요. 그 사이에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뒷장에 가면은 바로 또 그 세례 요한이 벙어리가 된 거,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가 벙어리 된 거 풀리는 얘기, 또 입이 풀리면서 제일 먼저 찬송했는데 그 찬송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읽어볼 만하죠. 꼭 읽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확인, 즉 본문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느니라 이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증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있죠. 무당이 지나가다가 올여름에 물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은 밥 먹다가 자다가 뭐 별일 하다가 다 그거 안 잊어버릴 거예요. 분명히 그래 안 그래? 무당이 지나가다가 올여름에 물 조심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은 근데 이거는 그 개인에만 해당된 얘기고 그거는 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단이 갖다 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으면서 천사가 말했다, 성경이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거는 왜 안 믿냐? 이런 말들도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왜 지금 성경에는 지금 누가복음 2장 11, 12절에 보면 이 말 구유에 누인 이 아이가 또 여기는 그렇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보는데 그 아이가 너희의 표적이니라. 표시. 영어로는 표시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란 표시다. 이 얘기라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증거했냐? 천사가. 천사가 제일 먼저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증거했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했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죠. 또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했다. 39절에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다. 네 번째 누가 또 증거했다 그러죠? 자신이 직접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14장에 직접 빌립한테 얘기하죠. 나를 보고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증거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존재 확인, 사람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또 보이게, 들리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려면 내 방법대로 하고 싶지, 딴 사람 방법대로 하고 싶겠어요? 내가 떡을 만들든 밥을 만들든 뭘 만들든 내 방법대로 하고 싶죠. 근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면은 그건 틀릴 거죠. 이건 영적으로 죽어진 살았냐는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을 뭐 확인시켜준다면 난 믿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한테. 그리고 또 뭐냐. 딱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질문한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사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있죠. 그럼 뭐 전혀 안 믿겠다고 반박한 사람한테는 굳이 설명해 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믿을 것 같으냐. 근데 그거는 사단도 귀신도 따라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거 안 믿어진다고. 근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그냥 그 말에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리고 잠깐 현장에서 좀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 1대1 사역이 참 중요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대1로 사역했을 때 좀 그 뭐 녹음해서 일일이 좀 보내주고 싶긴 한데, 왜냐면 사람 만날 때마다 메시지가 틀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메시지를 똑같이 하나님 형상을 얘기해도 달라요. 이제 그건데, 지금 이제 그 은서가 왔는데 뭐가 있냐면 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세상을 지금 살면서 이 아이한테 지금 오는 어떤 부담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세 가지 반응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고민, 두려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좋대. 먹는 것도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좋대. 그러면서 뭐냐? 얘네들은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 애들이 있고, 우리 애들 같이. 또 어떤 애는 내가 그 아르바이트 잠깐 하다가 어떤 그 유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얘는 목표가 뚜렷해요. 뭐냐면 자기는 한국인들 안 만난대요. 왜냐? 자기는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 생활과 미국 문화, 미국 사람하고 상대하지, 뭐로 한국 사람 상대할 것 같으면 여기 왜 왔냐 그래요. 친구가 미국 사람이야, 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강하죠. 또 운서같이 뭐냐면, 그 연약함 갖고 두려움 갖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그거는 일단 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목적, 이게 뭔 것 같으냐? 그리고 걔가 스스로 대답하게 했어요. 너를 하나님이 만들었어. 뭔 것 같으냐? 대답 빨리 못해요. 엄마가 너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아빠가 원하는 게 가장 뭐냐? 나는 지금 내 손녀를 보니까 얘가 행복한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임마누엘로 너가 가장 행복한 걸 원하는 거다. 만약에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혹시라도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네 것이 아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 창조가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왜 둘이만 살면 되는데 왜 아기를 낳냐? 같이 살고 싶어서. 그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전능하고 다 있어. 다 해.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만 혼자 사는 거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 인간도 혼자 살면 병든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다. 자기처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만약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저기 트럼프가 초청을 했어. 야, 초청해서 밥 한 번 먹어도 이 버지니아에서 너 은서 이름이 난리가 난다. 너 얼마나 좋겠냐고. 한 번만 만나도, 한 번만 밥을 먹어. 근데 하나님은 10,000가지 갖고 있는 걸 너한테 다 줬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냐. 그냥 하나님한테 10,000가지 있는 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보통 축복이 아닌데 10,000가지를 다 준 게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생각만 하면 된다. 네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어떤 저걸 하고 있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문제가 보인다, 환경에 눌린다, 이거는 너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불이 아니라 뭐야? 맑은 물 있죠?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중간에 오물이 들어가. 그러면 이 오물로 물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맑은 물이 뭐냐? 말씀으로 계속 하면 이제 이 오물이 흘러가니까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오물이 있어, 내한테. 두려움, 뭐, 공포, 뭐, 이렇게 짜증, 낯가림, 막 이런 거. 그래서 낯가림 있다고 자기, 그래서 낯가림은 사춘기 때 다 있는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그래요? 낯가려도 돼. 그거는 누구나 다 있어. 어른들도 낯가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 단지 뭐냐? 네가 행복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오물이니까 버려라.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다. 네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사역자는 특히 더야. 그 아랫사람, 부모님이나 사역자, 아랫사람 또는 자녀. 자녀들은요,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눈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눈물을 보면요, 애들은 충격을 받아요. 어린 나이. 왜냐면 우리 엄마가 최고 강하고 막 의지할 존재인데 엄마가 울어버리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게 낙심이 돼요. 뭐, 표지는 안 나지. 근데 벌써 여기서 마음의 애들이 약해져. 두려움이 생겨. 엄마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엄마는 또 부모들은 친구처럼 대주라 하잖아. 애들은 친구처럼 대주라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엄마는 자기 영적 문제 하소연을 해. 그건 친구가 아니야. 친구처럼 되는 건 자기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걔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라는 거지. 자기 영적 문제, 자기 하소연을 그냥 집안 얘기해가면서 남편 얘기해가면서 다 해놔가지고 애한테 이상한 걸 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거는 부모로서 같이 딱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친구처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 진짜 어디 갔나? 다 애기 키우는 엄마들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녀한테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고 또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장 얘기 잠깐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